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이 최후의 만찬 때 사실상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말씀, 유언이라고 해도 괜찮을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자, 예수님이 원래 식탁에 함께 이제 식사할 때는 그래도 우리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되면 기분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카페에 와서 같이 차를 마셔도 이렇게 따뜻한 거 먹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지만 이 기분이 딱히 좋지 않고 공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떠날 것이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망할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얘기를 좀 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막 죽는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니까 쟤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비유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 궁금했던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안 좋은 얘기죠. 예수님이 떠난다 이런 얘기 자주 하셨으니까. 게다가 방금까지 같이 식사를 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식사를 하다 말고 혼자 사라졌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새로운 가르침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떠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섰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가는 곳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제가 대신 막아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의 충성심을 이렇게 보이는 건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모른 척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분위기는 어둡고 베드로가 그나마 나서서 이렇게 충성된 자기의 마음을 보였는데 오히려 꾸지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칙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제자들은 더 우울해지죠. 이제 우리는 거의 끝난 건가? 왜 이렇게 어둡지? 주님이 떠나신다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긴 하겠지만 너희들을 그냥 혼자 냅두진 않겠다. 그래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와 함께 성령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오늘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이신데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너희는 여전히 은혜가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뭡니까? 상대방을 좋아하고 걱정하고 돌보고 믿어주고 이런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감정을 떠올려요. 감정.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자꾸 돌보려고 하고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 걱정해주고 무엇이든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 내가 시키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를 돌보거나 나에게 뭔가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킨 것,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라. 그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좀 특별한 사랑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능력의 기도자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을 줄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그 자리를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이란 건 뭡니까? 성령은 끝에 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스러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죠.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 이 성령은 우리가 쉽게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환영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함께 있으며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은혜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떠나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다. 고아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대신하는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해라. 그 가르침을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들도 지킬 것이다. 이 얘기는 사실 그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 부분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다 치우시고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 또한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셨었죠. 그 말씀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게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밑도 끝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성으로 사랑하라. 사실 모세가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십계명에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신명기에서 6장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십계명 살펴보면 이렇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팔아먹지 말아라. 죄 짓는 일에 하나님 이름 쓰지 말라는 거.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것, 정성스럽게 안 하는 거 뭡니까? 왜 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것, 뭐 학습하는 것,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걸 열심히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해야겠죠.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막 노력을 엄청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나는 억지로 시간을 내서 잠을 안 자면서까지 해야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든 일,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 팔아서 죄 짓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모세 때 주셨고 예수님 또한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무언가 엄청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단지 조심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까지 같이 하셨어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솔직히 가족들도 하나둘 모든 것들을 다 챙겨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의식주, 정리하는 것들, 앞으로 살아가는 것들 다 챙겨줄 수는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부모가 아무리 챙겨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죽고 자녀는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영원히 같이 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 사랑을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모세가 했던 말과 똑같아요. 모세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십계명에서 말했던 것, 사람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것 빼고는 다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사기치지 않는 것, 남의 것 가지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 자, 범죄 저지르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위해 희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자기 생활 내팽개치고 부모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런 걸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제 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그 하루 이틀 전에 성전에서 가르쳤던 말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기가 죄 짓는 일을 줄여가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이고 가르침입니다.
사람에게 죄짓지 말라고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꽂혀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감시하다가 오히려 서로를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계명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죄 짓는 일에 또 앞장섰죠. 율법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무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법이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나 다양한 율법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무탈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준점을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많은 법들이 있죠. 뭐 건축법,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 다 최소한의 기준만 잡는 거예요.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요 정도 공간은 잡아줘야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잡은 거고 최소한의 운전할 때 요 정도는 지켜줘야지 다른 사람과 함께 운전할 수 있다. 임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썼으면 이 정도는 최소한은 줘야 된다.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율법이고 또 우리 현실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렇죠. 뉴스 보면 이거는 합법이니까 괜찮다. 합법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수준일 뿐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합법이면 그냥 다 괜찮다고 그렇게 그게 오히려 권장하던 식으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권장할 일도 아니고 고작 불법에서 간신히 벗어난 수준이면 자기가 최소한의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최소한으로 맞추면 안 돼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 최소한의 수준은 넘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가야겠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에도 이 말씀을 또 반복을 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15절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가르침을,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라고 하셨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은혜 받는다.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그 복음을 알려주시기 직전에 가르치셨던 말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살면서 받아야겠죠. 우리가 밥 한두 번 먹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좀 더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 그걸로 충분하고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수록 좋겠죠. 여력이 생기면 좀 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노력을 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조심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벌 줄 때 대단한 일을 시킬 테니까 그거 못하면 혼낼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려운 일 시키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 감사하고 사는 것,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안 하는 것, 물론 손해보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다짜고짜 나에게 욕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맞서세요. 하지만 내가 먼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마다 많은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셨던 핵심은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것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범죄하지 않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살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와 복을 계속 앞으로도 받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은 십자가 사역을 위해 떠나지만 그 대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그 일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계속 은혜 주시면서 그 은혜로 내가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의 그 약속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도 계속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